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약하게 만드셨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살 수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사람을 약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질그릇이라고 이렇게 비유하기도 하십니다. 질그릇이 뭐죠? 깨지기 쉬운 그릇이라는 거죠. 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모든 천지만물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는 보기에 참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셨습니다. 외로워 보였던 거죠. 약하게 보인 거죠. 그래서 하와를 만드셔서 서로 보완하고 사랑하고 채워주도록 가정을 이루게 하셨죠.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얼마나 약한 사람이라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건강을 자랑하지만 그러나 건강도 하루아침에 우리가 쓰러질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또 멘탈이 강한 것 같지만 그러나 말 한마디에도 퍽퍽 쓰러지는 게 우리 사람입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내일 일은 절대로 우리가 큰 소리 칠 수 없습니다. 누구도 내일 일에 대해서 장담 못합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약하다는 건 내가 목적한 대로 원하는 대로 뜻한 대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약하다는 이유인 거죠. 왜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약하게 만드셨을까요? 약하게 만든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함을 주신 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넘어지라고 주신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때로 살다 보면 약함을 만나고 또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나 저나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동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강력한 동기, 그게 나의 약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약함은 하나님이 나를 바라봐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약한 자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엎드려서 그분의 은혜 구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래서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약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찾아옵니다. 자, 우리 32절 말씀 한 번 더 봐요. 32절 시작.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저물어 해질 때에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계신 시몬의 집에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죠. 예수님의 하루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안식일 하루를 어떻게 보내셨냐면 이제 안식일 오전에 회당에 가셔가지고 예배 드리시고 거기서 말씀 전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좀 쉬시기 위해서 시몬이 자신의 집으로 신방을 요청해서 그래서 이제 시몬의 집에 갔습니다. 이제 아마 점심때가 됐겠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일행을 좀 대접하려고 하는데 시몬의 장모가 병들어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시몬의 장모를 치유하시고 그리고 그가 일어나 곧바로 섬겼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섬깁니다. 우리는 분명한 비전과 사명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어떤 위치나 어떤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어떤 태도가 우리의 비전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한 오후쯤이 됐겠죠. 오후쯤이 되었을 텐데, 근데 그날 저녁 해질 무렵에 이제 사람들이 많은 아픈 사람들을 예수께 데려왔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왜 일찍 데려오지를 않냐면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이 끝나는 시간을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의 하루는 창세기 1장에 나와 있잖아요. 저녁이 되매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매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그러니까 하루가 언제 시작되는 거냐면 저녁 해질 무렵부터 그 다음 해질 때까지가 하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는 좀 다르죠. 유대인들의 하루는 바로 이제 그날 해지는 그 시간부터 그 다음 날 해지는 시간까지가 바로 하루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언제죠? 보통 우리는 토요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금요일 날 해지는 시간, 금요일 날 해지는 시간부터 토요일 날 해지는 시간까지가 바로 안식일입니다. 유대교의 안식일이죠. 그렇게 보면 이제 예수님이 금요일 날 해가 지고 난 뒤에 잠을 주무시고 안식일이 시작된 거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토요일 날 이른 아침에 회당에 가셔서 예배 드리시고, 그리고 오후쯤에 시몬의 장모의 집에 와서 신방하시고, 그리고 저기서 머물러 계셨는데, 근데 그날 오후부터 예수님께로 찾아오지 못한 이유는 안식일 날이니까. 그랬다가 저녁 해질 무렵 안식일이 끝날 시간에 사람들이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찾아왔다. 그게 뭐냐면 저물어 해질 때에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게 그 의미입니다. 안식일을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예수님께 부랴부랴 찾아왔다는 거죠. 예수님은 안식일 날이 끝나고 난 그 저녁 무렵에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을 전혀 박대하지 않으시고 다 받아주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자, 34절을 한번 봐요. 34절 시작.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이 다 병든 자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 귀신을 내어 쫓아시고 다 치유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찾아온 이유가 뭐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약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약하다는 게 뭐예요? 내 힘으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게 약함이란 뜻입니다. 교만한 게 뭐예요? 교만한 건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교만입니다. 근데 겸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안 된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나는 안 된다. 나는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다. 제일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약한데 주님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약한데도 주님께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따라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약하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다 약합니다. 완벽한 것 같은 사람도 다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약함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엎드릴 수 있다는 거, 이 사람들처럼 예수님께 찾아 나올 수 있다는 거, 그게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성도 가운데 쓰러졌습니까? 쓰러진 김에 예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약함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바로 넘어지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실족하라는 뜻이 아니라, 낙심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엎어진 대로 엎드리라고 주신 거라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십시오. 근데 우리가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기도하셨을까? 오늘 본문에 35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5절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우리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지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예수님은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기도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자체로는 없어요. 예수님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본질이신 하나님이신데 기도를 받으실 분이시지 기도하실 분은 아니잖아요. 근데 기도를 받으실 예수님이 왜 기도하시죠? 이유는 우리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본을 보이기 위함입니다. 본을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도록 예수님이 친히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하는 저도 그렇고 또 우리 신앙을 자녀들한테 이렇게 물려주고 싶고 자녀를 구원하고 싶은 부모님 되신 분들은 그 신앙교육에 가장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본을 보이는 겁니다. 본을 보이는 거. 그냥 뭐 윽박 지르고 혼을 내고 매를 떼고 하는 게 아니고 본을 보이는 겁니다. 기도하라 말할 것 없이 기도하는 삶을 사는 거고, 그리고 또한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도 본을 보임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주님이 먼저 본을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약하디 약한 인간으로 사셨기 때문에 기도하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한 주님은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다음 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우리로 따지면 일요일 날 이른 새벽이겠죠.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근데 거기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이 미래 완료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 번 기도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미래 완료형은 계속 반복적으로 행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기도하셨다라는 이 기도 생활은 한두 번 행사성으로 하신 게 아니고 습관이 될 만큼 반복적으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어떤 놈이 새벽기도 만들어가지고 목회자들 막 힘들다고 이렇게 원망하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성경을 보니까 새벽기도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고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른다고. 근데 여러분, 이 새벽기도는 진짜 우리 예수님이 하신 거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기도하시는 게 그냥 한 번, 두 번 하시고 끝내신 게 아니고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 경건 생활의 중요한 특징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면 반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복해야 된다. 습관이 될 만큼 반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든지 습관이 되려면 지속적으로 반복하지 않으면 습관이 안 됩니다. 습관이 돼야 사람이 운명이 바뀐다고 하잖아요. 뭐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똑같은 일에 1만 시간만 한번 투자해봐라. 그러면 인생이 바뀐다. 뭐 운명이 바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맞습니다. 우리가 경건 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지속적이며 반복적으로 하는 게 중요한 거죠. 땅에는 원래 길이 없었어요. 근데 자꾸 다니다 보니까 거기에 길이 생기는 겁니다. 깊은 산골에도 나무꾼이나 약초꾼들이 다녔던 그 길은 신기하게도 길이 나 있습니다. 그 우거진 그 숲속, 그 산속에 어떻게 이런 데 길이 나 있을까 싶은데 사람들이 다녔던 거예요. 자꾸 다니면 그게 길이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영적인 생활도 똑같아요. 자꾸 하다 보면 길이 나요. 길이 나면 이제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훨씬 더 쉬워지는 거죠. 여러분, 처음부터 영의 기도, 깊은 기도, 지성소의 기도에 이르지 못합니다. 기도를 이렇게 성소에 비유해서 성막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이제 뜰을 지나서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서 지성소까지 이렇게 나아가는다고 기도의 단계를 설명하기도 하는데, 처음부터 지성소의 기도, 처음부터 영의 기도, 처음부터 깊은 기도 못합니다. 근데 그런 기도를 하려면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기도의 길이 납니다. 기도의 길이 나면 그러면 이제 이 어떤 기도의 문을 여는 시간은 단축되고 정말 빨리 기도의 문 속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깊은 사귐의 시간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여러분 가운데도 해도 그렇게 막 오래 한 것 같은데 5분밖에 안 지나고 3분밖에 안 지나고 기도해도 별 할 얘기가 없고, 그게 왜 그러냐면 기도하다 말고 그래서 그래요. 좀 뭘 하나 하더라도 좀 끝장을 봐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제 2022년도에 다시 좀 큐티를 좀 하시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큐티집을 준비했는데, 이게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 묵상도 지속적으로 해야 길이 납니다. 처음에부터 은혜 받는 거 아닙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막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 들고 잘 안 돼요. 근데 그걸 인내하고 엉덩이 싸움이라고 좀 앉아가지고 그걸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하다 보면 묵상이라고 하는 두레박을 통해서 은혜를 퍼올리기를 시작합니다. 반드시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루는 참 피곤했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 날 보낸 거 예수님의 그 하루 일과만 봐도 얼마나 예수님이 피곤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저녁 늦은 시간까지 안식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늦은 시간에 기다렸다가 사람들이 환자들을 데리고 귀신 들린 자들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들을 다 받아주시고 다 치유해 주시고 다 돌려보내시고 아마 잠자리에 드실 시간은 아마 늦은 시간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날 이른 새벽에 아직 날이 더 밝기 전에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육신은 좀 피곤할지 몰라도 예수님은 새벽 기도하시러 한적한 곳으로 나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습관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첫 번째는 예수님은 기도가 당신의 삶의 원칙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삶이 하루의 문을 여는데 기도로 시작한다. 이게 주님의 삶의 원칙이었던 것 같아요. 원칙이 있는 삶이라는 건 참 중요합니다. 오늘날에는 사사시대 같아가지고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던 시대, 이게 오늘날 사사시대 같은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100사람이 모이면 100가지 은혜가, 100가지 의견이 나오고 100가지 기준이 생기고 100가지 원칙이 생기는 건 자기가 기준이고 원칙이다 보니까 그래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주님이 살아가셨던 삶에 기초한 원칙을 붙들어야 돼요. 2018년도에 SK 와이번스라고 하는 그 팀을, 프로야구 팀을 한국 시리즈 우승으로 이끌었던 감독이 힐만 감독입니다. 외국인 감독이었거든요. 근데 이 힐만 감독인데, 이 힐만 감독이 2018년도 이제 한국 시리즈 시즌이 다 끝나기 전에 이제 나는 이 시즌을 끝으로 나는 고국으로 돌아갈 거다. 근데 결국은 한국 시리즈 우승을 했습니다. 시리즈가 끝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 힐만 감독을 만류했습니다. 남아달라. 그리고 더 좋은 조건, 여러분 한국 시리즈를 우승하게 했으니까 더 좋은 스카우트 조건을 제시할 거 아니에요. 연봉도 더 많이, 또 그 다음에 조건도 더 좋게 해서 스카우트 조건을 더 좋게 해서 제안을 했지만 다 거절하고 자기 원래 계획대로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분이 고국으로 돌아간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가족들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알츠하이머의 병을 앓고 있는 자기의 새어머니를 이제 돌보고 마지막을 함께하기 위해서 이 힐만 감독이 고국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제 기자가 이 힐만 감독을 이렇게 인터뷰했습니다. 이 인터뷰하는데 이 SK라고 하는 이 와이번스의 그 감독인데, 그 감독을 인터뷰하고 난 다음에 인터뷰 기자가 그렇게 소감을 맡겼습니다. 목사님을 인터뷰하는 것 같았다고. 네, 그분이 자기의 삶의 원칙을 이야기를 했답니다. 삶의 원칙을 이야기하는데 첫째가 하나님, 둘째가 가족, 셋째가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힐만 감독의 삶의 원칙은 제일 첫 번째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그리고 가족, 그리고 자기의 일, 자기 성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삶의 원칙대로 하나님 그리고 가족을 생각해서 귀국을 했다는 거죠. 만약에 이분이 돈이 삶의 원칙이었다, 그러면 더 좋은 조건, 더 많은 돈을 준다고 하면 그럼 눌러 앉아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은 돈이, 아니면 사람들의 어떤 환대, 사람들의 어떤 인정, 그게 삶의 원칙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분은 하나님, 가족일 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꺼이 모든 걸 뿌리치고 귀국하게 되었다는 거죠. 한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나름대로 분명한 삶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혹시 우리 상한 성도들도 이렇게 삶의 원칙이 있으세요? 그 원칙을 좀 이렇게 찾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보통 사람들은 다 이렇게 고무줄 원칙을 가지고 삽니다. 이렇게 늘렸다, 상황에 따라서 늘렸다, 줄였다, 이렇게 편의한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걸 또 우리는 융통성이라고 그러고 유연성이라고 합리화를 하기도 하는데, 근데 신앙생활에 있어서만큼은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삶은 그럴 수 있지만, 한번 최근에 인터뷰를 보니까요, 인터뷰 기사를 보니까 조수미 씨를 인터뷰했는데, 조수미 씨가 지금까지도 메조 소프라노로 35년 동안 세계에 정말 주목받는 소프라노로서 이렇게 쓰임받을 있었는데, 그분의 원칙 가운데가 뭐냐면 35년 동안 찬물을 한 번도 마시지 않았대요. 목을 위해서 찬물을 한 번도 안 마시고, 그리고 공연이 끝나고 나면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뒤풀이를 하잖아요. 파티를 하잖아요. 근데 35년 동안 정말 꼭 참석해야 될 파티를 한 번인가 두 번 간 거 외에는 일체 참석을 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제일 좋은 몸의 컨디션을 위해서, 그래서 먹고 싶고 놀고 싶은 걸 모두 절제하며 가지치기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외롭겠죠. 고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을 가지고 산 거죠. 하다못해 세상 사람들도요, 자기 분야에서 성공을 위해서, 자기 관리를 위해서 원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물론 이 어떤 이 삶에 있어서는 저희는 새해가 되면 다짐도 해보고 계획도 세워보고 뭐 이렇게 원칙을 좀 정해보는데, 물론 그거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신앙생활에 있어서만큼은 원칙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원칙이. 어떤 상황이어도 양보하지 않는 원칙이 있으셔야 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좀 당부하고 싶습니다. 이 힐만 감독처럼 첫째가 하나님, 둘째가 가족, 셋째가 자신의 일이라고 이렇게 원칙을 정한 것처럼 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원칙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여러분 다 아는 뻔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이렇게 되새기면 좋겠는데, 록펠러라고 하는, 물론 역사적 평가는 뭐 다양하지만 아무튼 록펠러라고 하는 그 사람의 어머니가 준 유언의 내용이 있잖아요. 옛날식이라고 여러분 진부하다고 치부하지 마시고 배울 건 배워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아들에게 유언처럼 준 거예요. 하나님을 네 친아버지로 섬겨라. 하나님을 네 친아버지처럼 섬겨라. 사는 날 동안 너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오는 거다. 너의 도움은 하나님 아버지께 오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의 친아버지로 섬겨라. 두 번째가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저는 여러분 이건 목사한테 잘하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 압니다. 뭐 오늘날 여러분 성도들이 뭐 그런다고 해서 목사님 잘한다고 해서 목사님 잘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그렇게 어리숙한 성도들도 아닙니다. 근데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기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나를 위해 축복 기도해주는 영적인 지도자와 좋은 관계 속에 있으라는 뜻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정말 내게 유익이 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오른쪽 주머니에는 항상 11조를 준비하라.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먼저 구별하여 뗀 후에 나머지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써라. 네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면 하나님은 너를 구별해서 축복하실 거다. 그게 어머니의 유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는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여러분 앞자리 뒷자리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리 다툼하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는 뭐 뒤부터 앉고 하니까 뭐 그 뒤에 앉으면 뭐 잘못된 겁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예배를 그만큼 소중히 여긴다는 거죠. 예배의 성공이 내 인생의 성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예배를 드리려면 앞자리에 앉아라. 이렇게까지 어머니가 강조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원칙이에요. 원칙. 하나님을 나의 친아버지로 섬기고, 그리고 물질에서 시험당하지 않도록 먼저 하나님에게 구별하여 드리고, 그런 한 가지의 원칙이라도 붙들고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죠. 저는 목사로서 목회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회 원칙 가운데 하나가 제가 고사성 하나를 늘 마음에 새기는 게 줄탁동시라는 말입니다. 줄탁동시라는 말 알잖아요. 그 알 안에 병아리가 이제 나가려고 이렇게 딱딱한 그 알의 껍질을 이렇게 쪼면 바깥에서 어미닭이 그걸 알고 그 새끼 닭이 이렇게 안에서 쪼는 그 부위를 같이 밖에서 쪼아줘 가지고 그래서 알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줄탁동시입니다. 안에서 밖에서 같이 쫀다. 그러니까 내 노력만으로 절대 목회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이라는 게 내 힘, 내 능력, 내 성실함, 내 전문성 가지고 성공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그 하나님의 도우심, 은혜 있어야 된다. 은혜. 내가 아무리 안에서 정말 쪼고 막 알 밖으로 나가려고 힘을 쓰고 해도 밖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목회도 줄탁동시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된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 구하는 일, 그게 우리의 삶의 원칙이 돼야 되죠. 그리고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물론 온전하진 못하지만 내가 안 하는 것, 나도 안 하는 걸 성도들한테 하라고 하지는 말자. 그게 제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나도 안 하면서 성도들한테 하라고 하지 말자. 전도는 나도 안 하면서 성도들한테는 전도하라고 그러고, 또 나는 나가지도 않고 설교 준비한다고 뒤로 쏙 빠지고 성도들만 나가서 노방전도하게 하지 말고, 또 성도들한테만 봉사하라고 하지 말고, 중요한 건 나도 안 하는 걸 성도들한테 하라고 하지 말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먼저 본을 보이려고 애를 쓰는 거죠. 물론 온전하진 않지만. 그러면서 늘 그런 생각합니다. 주님도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닦아주셨는데
예수님의 수건과 대야만 생각하면 가슴 뭉클하잖아요. 아, 주님도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는데 내까짓 게 뭐라고, 내가 뭐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마음이 내려놓음이 있을 수 있죠. 나만 내려놓은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새벽 동행입니다. 건강을 허락해 주시는 동안 은퇴하고 난 뒤에도 나는 평생 정말 새벽 기도하는 인생이 되고 싶은데 그 시간만큼 행복하고 귀한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 때가, 제 인생이 가장 힘들 때,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봤더니 제가 주성교회를 사임하고 우리 미래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무임으로 한 3개월 있을 때입니다. 그때는 뭐 수입도 하나도 없고 정말 뭐 이렇게 단칸방 그 투베이 같은 조그만 방에서 내 식구가 이제 와서 짐도 다 풀어지를 못하고 짐은 다른 데 갖다 놓고 하여튼 뭐 모든 게 다 불안정할 때, 그때 아이들도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제일 그때가 힘들었다고. 왜냐면 부모가 불안하니까. 근데 그때도요, 우리 가장 가까운 곳에 이렇게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우리 교단의 교회가 있었고 또 다른 교파의 교회가 있었는데 늘 새벽 기도를 갔습니다. 근데 새벽 기도를 하면 우리는 간절하고 기도할 게 많으니까 기도하면 가끔 이렇게 관리하는 분이 이제 불 끄고 자기들도 가야 되니까. 근데 우리 둘이 안 가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불을 끄고 뒤에서 막 기다리고 소리가 막 들려. 그러면 이제 눈치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또 일어나 가야 돼요. 눈칫밥 먹고 3개월 동안 새벽 기도 한 적도 있는데, 그래서 마음껏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강단이 있다는 게 이게 참 복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새벽 기도하는 거 너무나 귀하죠. 그건 저의 신앙에 있어서 또 목회에 있어서 양보할 수 없는, 무너지면 안 되는 그런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저는 바라건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처럼 여러분 기도하는 삶,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인생의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양보하지 않는 원칙을 좀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고무줄같이 늘렸다 펴졌다 그렇게 원칙 가지고 살지 말고, 내가 신앙인으로서 믿는 자로서 이것만큼은 내가 양보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걸 좀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뭡니까? 도전은 첫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가장 우선이었다는 거죠. 인간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이 가장 우선이 했다는 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시간을 갖는 거. 여러분, 우리가 먼 길을 이렇게 이제 운전해서 여행을 가려고 하면 그러면 반드시 먼저 주유소를 들리지 않습니까? 주유소 들려가지고 기름을 가득 채우고 그리고 먼 길을 고속도로를 올라가고 그리고 달려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달려가기 전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서 충전하고 주유받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빌 하일베스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바빠서 더 기도합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바빠서 더 기도합니다. 우리는 바쁘면 기도 안 할 수 있는데 바빠서 더 기도합니다. 중요한 일이 많으니까 더 기도합니다. 그게 마틴 루터였고, 그리고 빌 하일베스 목사님이 쓴 책의 제목이었습니다. 바쁘니까 더 기도한다. 바쁘니까 더 기도한다. 저는 우리 상한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기도가 짐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몸은 좀 피곤하고, 예수님이 얼마나 하루에가 이 스케줄이 살인 스케줄이에요. 살인적인 스케줄임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하고 독대하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시간, 이 시간을 절대로 양보하지 않았다는 거죠. 스마트폰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스마트폰이 얼마나 대단한 문명의 이기 아닙니까? 요즘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모든 걸 다 하는 시대입니다. 아마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스마트폰을 잘 활용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방 안에서 한 달이건 두 달이건 마음껏 살 겁니다. 그걸로 다 배달해 먹을 수 있고 다 주문할 수 있으니까, 뭐 은행 업무도 보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게 이제는 스마트폰이니까. 근데 그렇게 대단하고 그렇게 기능이 많은 스마트폰이라도 저녁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늘 우리는 충전합니다. 충전 안 하면, 그래서 배터리가 방전되면 그 스마트폰이 여러분 돈도 보내고 은행 업무도 하고 별의별 걸 다 해도 아무 쓸모가 없는 것처럼 주님 앞에 충전하는 시간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기도의 시간. 배가 출항하기 전에 반드시 평형수를 채웁니다. 그 평형수라는 건 오뚜기처럼 무게중심을 바닥에 두어가지고 이렇게 넘어뜨려도 곧장 다시 일어나게 하는 원리처럼
성남 파도가 밀려와도 이 배가 쉽게 침몰하지 않도록 배 밑바닥에 무게중심을 두기 위해서 반드시 평형수를 채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이 성남 파도가 인생의 어떤 고난이 몰려올 때 우리가 침몰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기도로 평형수를 채우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가장 좋아하는 건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 은혜인데 은혜 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받으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순종입니다. 순종. 근데 놀랍게도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잘 못하는 게 순종입니다. 보세요. 은혜 받으려면 순종해야 돼요. 근데 순종하는 게 제일 힘들어해요. 그래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장 바라는 게 뭐냐면 순종 안 하고 은혜 받는 길. 순종 안 하고 은혜 받기. 이걸 가장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럼 왜 순종을 안 할까? 불안해서, 안 믿어져서, 그리고 사랑하지 않아서.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불안해서, 한다고 될까? 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또 낭패만 보는 거 아닐까? 믿어지지 않고, 그리고 사랑하지 않으니까.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느니라.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 주님의 계명을 안 지키는 건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뭐 다른 얘기 할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고 불안하고 믿어지지 않으니까 순종을 안 한다는 거예요. 순종을 안 하니까 은혜를 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음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순종 안 하면 불안합니다. 찝찝하고 불안하고 좀 뒤끝이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순종하는 방법은 뭘까? 다른 게 없어요. 오직 기도라는 거죠. 기도.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려면 키가 뭐냐면 순종인데, 그 순종의 키를, 순종의 열쇠, 술중의 자물쇠인데 그 순종의 자물쇠를 열 수 있는 건, 열 수 있는 열쇠는 기도죠. 기도. 기도의 열쇠로 순종의 자물쇠를 좀 열고 들어가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순종할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목회 칼럼에도 썼는데 장갑 신앙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글을 썼습니다. 물론 이제 읽을 책을 읽다가 거기서 느낀 바가 있어서, 여기에 보면 장갑이 있잖아요. 장갑이 한쪽에 있습니다. 이 장갑 이 자체만으로는, 여러분, 이것만으로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이 장갑으로는 손가락질도 못하고 무슨 물건을 집을 수도 없고, 그리고 뭐 글을 쓸 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 장갑에 이렇게 손이 들어가면 이렇게 컵도 집어 올려가지고 마실 수도 있고 글을 쓸 수도 있고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디자인하신 거예요. 빈 장갑처럼. 근데 하나님의 손이 쑥 들어오면, 그러면 그때부터 물건도 짚게 되고 글도 쓰게 되고 얼마든지 사람은 손도 잡아주고 어깨도 다독여 줄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용서할 수 있는 힘도 생기고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생기고 또 그리고 봉사할 수 있는 힘도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거죠. 생각도 달라지고 마음 자세도 달라지고 삶의 태도도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뭐냐면 장갑을 끼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내 안에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대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자, 이 주보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보실래요? 미래교회에서 온 편지라고 하는 부분에 보시면 됩니다. 자, 이사야 41장 10절 주보에 있어요. 자, 같이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드는 시간,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내게 들어오는 시간, 이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주님도 그게 필요해서 기도의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십자가 져야 되는데 나에게는 힘이 없으니까, 두려우니까,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되니까, 그래서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함을 주신 건 여러분 넘어지라고 주신 게 아니라 엎드리라고 주신 거라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반주 한번 해주시죠. 같이 한번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잠시 한번 같이 결단의 기도를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오늘날은 사사시대 같다고 합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은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왕이 없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신정국가였습니다. 근데 제도상의 왕은 없었지만 그들에게는 왕인 하나님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다스림 받기를 싫어했습니다.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살았다면 우리 시간에 회개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그리고 우리는 약하디 약한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약하게 지으신 건 엎드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빌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내게 오십시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한번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일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시대는 사사시대와 같습니다. 주님 아버지여,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힘으로, 자기 감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시대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살았다면 주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며 우리는 빈 장갑과 같은데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아버지, 우리는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이 내 안에 오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 맘대로 내 멋대로 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총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인생 살아가며 분명한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아버지, 삶의 원칙을 정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이 제일 원칙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삶을 살리라. 아버지 앞에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61장 1절 4절 우리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우리 1절 4절 찬양 드리고 축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복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그 신은 애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여기 모여 거룩한 주일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에, 특별히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 위에, 이 눈길을 헤치고 주님 앞에 예배해야 하지 않은 마음으로 그 아름다운 마음을 담아 달려나온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인생의 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